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차례대로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살펴보고자 해요. 1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여기가 성이네요. 성 이름이 나옵니다. 뭐죠? 나인. 예수님이 나인성에 혼자 가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가셨습니까? 같이 가셨죠. 그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자, 12절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2절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이 막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선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보이죠.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다. 어머니에게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한 명. 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설명하는 두 글자 과부. 이 죽은 사람들 가족들만 성문에서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 숫자가 많네요. 그러니까 방금 11절에 숫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12절에도 숫자가 많네요. 그러면 많은 사람 더하기 많은 사람이니까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하신지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울겠어요? 아들이 살아나면 모를까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14절을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관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십니다. 상여를 메고 가는 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 우선 알 수 있는 정보는요. 그 아들은 청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어머니는 중년 정도 되실 것 같네요. 이 특성하신 주영광교회 여신도회 분들과 비슷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에게 명령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살아나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반대로 살아난다면 너무 고마운 행동이죠. 15절을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다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사람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많았어요.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거기 있던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이 아니 몇 명이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 마지막 17절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소문이 나네요. 누가 소문을 내고 다녔을까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겠죠. 딱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서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이거 다 봤잖아요. 이게 엄청난 구경을 하셨는데 저희 돈 안 받을게요. 가서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죠? 근데 소문이 났어요. 유대까지 났다면 지금 여긴 북쪽 지방이거든요. 근데 유대는 남쪽이에요. 굉장히 멀리까지 소문이 많이 퍼진 겁니다. 저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이 왜 났느냐? 이 청년과 어머니 가정의 일로 인해서 났어요. 저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주영광 여신도의 가정마다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말씀을 지금 다 읽어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알아요.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좀 몇 개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말씀 안에서 기억나는 이름을 말해 보세요. 누가 있죠? 이 말씀 안에는 이름이 딱 한 명 나오는데요. 누구 이름이 나와요?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딱 한 명 있는데요. 예, 예수님이요. 네. 성 이름은 나옵니다. 무슨 성이죠? 나인성.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다라는 내용은 성경에서 여기 누가복음 7장에만 나옵니다. 아주 귀중한 기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기자에게 아주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행동이나 특성이 좀 기억나세요? 좀 기억해 볼까요? 13절에서 세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 과부를 보셨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셨다. 세 번째, 울지 말라고 하셨다. 자, 14절에서도 세 가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 가까이 가셨다. 두 번째, 관에 손을 대셨다. 세 번째,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 6가지. 또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다.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려주셨다. 예, 합쳐볼게요. 세 개 한 개 했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관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저는 이 누가복음 관점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소문이 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화로 치면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 소문이 난 사건에서 누가는 한 주인공을 부각시켜줘요. 누가 주인공이냐? 그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공이고요. 그 대역 주인공 배우가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주인공인데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이름이 나오는 배우가 없어요. 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누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걸 모두 알 수 있어요. 이 여배우의 독특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맞이한 비극, 이 장래 행렬의 비극에서 이 여배우는 더더욱 혼자 아주 큰 비극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유대사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청년은 무슨 일로 죽었습니까? 몰라요.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맹수에게 찢겼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났을 수도 있고, 몰라요. 무슨 이유로 죽었든 죽은 사람이 불쌍해요? 아니면 산 사람이 불쌍해요? 자, 젊은 나이에 죽은 청년이 불쌍해요? 아니면 어머니가 불쌍해요? 둘 다 불쌍하죠. 둘 다 불쌍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그 청년의 특징이 기록돼 있어요. 독자. 이 청년의 죽음은 슬픈 일이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었는데 어머니에게 그나마 아들이 3명 더 있었다. 그러면 그나마 지금 이 상황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그런데 이 어머니의 특징도 있어요. 과부, 남편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는데 다른 자녀들도 많고 남편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 그나마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은 고대 유대 사회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현대의 커리어 우먼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식은 많은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둘 다 사람의 가치를 지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존귀해요. 존귀하고 존엄해요.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는 인류 역사상 받아들여진 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정도는요, 나라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다르고요. 그 안에서도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은 모두 동등하고 존귀하고 존엄하면서 성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차이가 날 수 없어요. 다 차별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게 다
이게 사람들마다 이런 내용이 다 똑같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에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대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예요. 정말 남성 중심 사회예요. 여성은 재산 정도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여성이 살아갈 길은 딱 하나예요. 남자랑 사는 겁니다. 여성 스스로 살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거, 이거 현대에서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키우며 살았다는 거는요, 이 거의 고생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하고 살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성장해서 사회에 존중받을 일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니까 이제 다 컸는데, 이제 막 어린이는 무시하잖아요. 청년이 이제 다 컸는데 이제 그의 덕을 보고 살아갈 어머니인데,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청년의 죽음과 함께 이 어머니의 삶도 죽음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물론 현대에도요, 자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어떤 정신으로 살겠어요. 자녀가 먼저 떠나면 그 삶이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만 생각할 때요, 정신 말고 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만 생각할 때에 자녀가 떠나더라도 현대에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의 여인은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자기 생존의 길까지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례가 끝나면요, 이제 이 여인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요, 사회에서 낙인 찍혀서 남편 잡아먹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낙인 찍혀서 노예같이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죽을 거예요. 고대 사회가 배경인 이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과부가 살기 힘든 사회였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주한 상황은요, 지금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여신도회 주일에 설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을 불쌍한 존재로 그려보게 되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여신도 주일에 전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고대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힘겹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항상 주역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성경 안에는 가부장적 특징과 요소들이 아직 많이 녹아있지만, 가득하지만, 남성들의 이야기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 지워내기도 했지만, 그런 시도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성들의 활약을 감출 수 없었고, 여성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엄청난 일을 해내고 해왔다. 제가 여태까지 이런 설교했거든요. 이게 사실이고요. 저는 이런 점을 부각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는 그 엄청난 일을 막 해낸 그런 영웅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여성이 한 행동이요, 딱 하나예요. 울었다. 이분은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삶은 본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막 삶이 좋아지거나 삶이 나빠지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삶이 어려워지고 망가지고 망하고 했으면 억울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그런 아주 작은 힘도 없는 분입니다. 선택권이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요. 이제 그로 인해 본인도 낭떠러지 앞에 놓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현대 여성들과 매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저도 이 나인성 이분에게 마음이 가요. 그리고 이분의 삶이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오신 우리네 어머님들, 우리 여신도회의
회원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게요. 이제 여성은요,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 삶이 결정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선택해요. 선택해서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요. 안 하려면 안 해요. 자, 어떤 남자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여성이에요. 이런 사회는 없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들어가면 여성이 직장 상사예요. 부장님도 상무님도 여성이에요. 점점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 아내는 왜 사모님으로 살아갈까요? 남편 때문에 그 삶이 결정된 거죠. 제 아내가 왜 제주도에 살아요? 저 때문에 결정된 거죠. 그런데 요즘 추세가 어떤지 아세요? 이걸 보면서 정말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내분들이요, 남편의 교회에 가는 걸 거부합니다. 강제로 사모가 되는 걸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모로 살게. 이렇게 선택해서 사모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강압적으로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교회를 찾는지 아세요? 배우자가 안 나와도 되는 교회. 기성교회는 뭐 이제 남자 목사님이라고 가정할 때, 여자 목사님 많습니다. 남자 목사님이라고 가정할 때 기성교회 사모님 역할이 엄청나게 크고 중요했습니다. 목사님 모실 때요, 목사님만 뵙는 게 아니라 사모님에 대해서 면접도 보고 막 뒷조사까지도 하고 그랬죠. 전 교회에서 어떠셨나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목사님의 아내들 분들도 남편에 의해서 자기 삶이 결정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저희 후배들한테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선배 목사님들 가정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 또래 분들 중에도 이런 이유로 목회 안 한 분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목회를 못해요. 또 기관 목회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모님 없어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면서 교회에서도 배우자는 상관없이 목회자만 모십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목회자를 모시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주영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다른 교회 가겠다고 하면 저는 교우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배우자 없이 저를 받아주실 건지, 아니면 제가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하는지 제가 물어봐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 사모님들한테, 배우자들한테 어떤 요구를 했다가 그 부교역자 전원이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제 사람들은요,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요. 교회가 어떤 좋은 걸 갖추고 있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내가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이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킬 거야 하는 일도 이제 없습니다. 그런 것도 끝났어요. 그러나 좋은 것을 갖춘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좋은 교회로 가겠죠. 기장교회 대부분은요, 참 좋은 신학으로, 건강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장교회는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센스도 많이 떨어지고요. 뭐 저만 봐도 별로 이렇게 세련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사람들 의식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기장교회에 어떤 양적인 부흥이 와야 돼요. 기장교회들은 많이 공부해왔고 시대를 앞서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성 인권, 여성 교육을 위해 큰 노력을 했고요. 영혼구원만 얘기할 때 사회적인 문제와 모든 부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장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달해왔습니다. 전해왔어요. 증언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요즘 주요 키워드, 기후위기, 하나뿐인 지구의 보전, 이런 문제도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노력해왔어요, 우리 교단이. 이제 사람들은요, 옛날 가치관 고수하면서 전통만 고집하고 있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을 거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우리 교단 보고요, 마귀라고 막 욕했던 분들, 이 마귀들아 사탄들아 이렇게 욕했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 교단 교회들 같이 변혁된 메시지에만 아멘 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좀 매력 있고 좀 세련되기만 하면 기장교회가 크게 양적으로 성장할 시기가 지금 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다 놓치고 있기도 해요. 예. 그런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2023년에 제가 여신도의 주일에 묵상한 말씀은 나인성의 불쌍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먼저 떠난 남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인생이 결정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와 간극을 더 크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똑같이 적용됨을 느꼈어요. 오늘 이 나인성 여인이 주인공이죠.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의 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가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씀 속의 여인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거.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무 큰 고통을 당했고 소망이란 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셨다. 나는 웃게 되었고 나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났다. 자,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 두 번째를 16절 밑줄 그은 데서 찾아봅시다. 빨간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는데 저기 자기 백성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종철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홍선자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서영경을 돌보셨다. 예, 자기 가정을 넣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윤은재의 가정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주영광 가정을 돌보셨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말씀은요, 힘없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난 힘이 없어요. 남편의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가진 힘이 너무 작지 않나요? 너무 작지 않나요? 내 삶은 너무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나요? 나에게 선택권이란 게 있습니까? 나에게 희망이란 게 있습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이 막 굉장히 밝게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시대의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예, 너무 좋아요. 결혼도 의무가 아니라 결혼을 하려면 선택해서 하고 아니면 선택해서 하지 않기도 하고 아기도 선택해서 낳고 선택해서 낳지 않기도 하고 내가 오늘 화장을 할 건지 선택해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선택해서 남이 만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이 저는 이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잘 온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을 산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온 삶은 그러지 못했고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나라 빼앗기고 언어 빼앗기고 자원 빼앗기고 노래도 빼앗기고 가치관도 빼앗기던 그 시대에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모두에게 막 소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삶이 막 펼쳐져 있지 않아요. 나인성 과부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꽤 많아요. 알고 보니 나예요. 우리 여신도 회원들 중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나인성 여인 같은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 시대에 이 나인성 여인 같은 인생이 너무 많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의 행동 7가지 볼까요? 이게 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어요.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직접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주님이. 그런데 제가 이 7가지 여기에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저 7가지에 안 넣은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을 보셨을까? 이 타이밍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인성에 오신 예수님. 이 행동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위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자발적으로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따라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시는 이야기가 여기 말고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도 막 다 나인성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나인성 이야기는 이 여인과 아들 이야기가 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인성에 가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 일부러. 여기 말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도 가시는데요. 사마리아는 유대 남자들이 원래 안 들어가는 곳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곳인데 굳이 가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뜨거운 시간에 그 수가성 여인 만나러.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 평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알아봤자 별 도움 안 되는 사람, 별 영향력 없는 사람, 남에 의해서 그 삶이 다 결정되는 사람, 그 사람 만나러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인성에 오신 예수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 이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요. 인간이 가진 제약들을 가지셔야 했어요. 우선 시공간의 제약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는요.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공생에 3년밖에 기간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짧은 공생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셔야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나인성에 가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왜? 그 시간에 거기 가면요. 슬픔당한 여인을 만날 거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는 여인,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 눈물 닦아주고 싶으셔서 이 여인을 웃게 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그 짧은 3년 속에 시간을 내어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순간에 찾아가셔서 아들을 일으키시고 그 여인을 웃게 해주십니다. 그 여인이 나라고요. 그 여인이 여러분이라고요. 시대가 지났죠. 오늘 이 얘기가 우리한테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시대가 지났어요. 인류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건 보통 자본입니다. 우리는 자본에 의해서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남편과 아들을 자본에 비할 수는 없어요. 훨씬 더 귀하죠. 근데 우리한테 적용할 때 우리한테 이게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돈으로 비유하는 게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내가 돈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고대에서 남편만큼 영향력 있는 큰 돈이 나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아주 작은 거 붙들고 있었는데 그 아들 같은 내 남은 것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이제 길거리로 나앉게 생기고 월세 낼 돈도 사라지고 내 원룸에 있는 가구에는 딱지가 다 붙었어요. 빚쟁이 말고 나를 찾아올 사람은 없고 나는 오늘 저녁 먹을 돈도 없어요. 막막하죠. 그런데 어떤 자산가가 나에게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살던 원룸을 당신의 소유로 드릴게요 해서 내 소유로 만들어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막 딱지 다 붙은 그 상황에서 아들의 목숨까지 잃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언제 가장 피부에 와닿도록 가까이 다가온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나인성 장례 행렬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우리는 그때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죠. 그 사랑을 누리면서요. 우리는 모두 우리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다 똑같이 고백해요. 그런데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더 많이 담게 하셨어요. 남자들은 물리적으로 여성보다 힘이 세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돌보는 능력이 뛰어나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주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신도들의 돌보는 성품, 하나님 닮은 그 능력이 주영광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여신도들의 돌봄으로 교회나 교회 학교와 수많은 것들이 그 돌봄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딱 두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요, 여성들이 모두를 돌보아 왔습니다. 그래서요, 여신도의 만세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돌보는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